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병마에서 모든 상태에서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가정의 주일을 지나고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이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사도행전 연속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에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면서 말씀하는 게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유명한 표적입니다. 유명한 표적. 그래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전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유명한 표적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믿음의 표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믿음의 표적이 보이지를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사람이 분명히 믿음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자의 행동과 실천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표적이 보이질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다 그러면 믿는 사람의 어떤 삶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는 믿는 사람의 흔적이 도무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는 믿는 사람 같은데 교회 문만 나가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도저히 구분이 가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는 이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표적이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삶 속에는 말씀의 흔적이 아니라 세상의 흔적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자면은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세상의 흔적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 속에는 믿음의 표적이 보이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부터 먼저 찾는 거야. 즉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는 누구를 만나면 해결이 가능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기까지는 머릿속에 돌아가는데 믿는 사람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게 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뭐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믿는 이의 표적이 보이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16절 읽었지 않습니까? 그 16절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뭐냐?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명한 표적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요 16절 요거 하나의 작은 세 가지 관점이 나타나는데 어떤 세 가지 관점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는 관점입니다. 즉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불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깊이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범인이나 쉽게 얘기하면 범부라고 얘기하죠. 세상에 있는 일반 아버지에 준하는 그런 범인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전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아주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의 담대함과 정확하게 아주 명쾌하게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들은 하잘것없는 어부에 불과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이 배운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명쾌하게 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본 사람은 어중간하게 말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본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찾아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담대한 자의 모습으로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 말은 베드로나 요한이 전혀 글을 몰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학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세계 속에서 학문은 율법을 어느 정도 아느냐, 어느 정도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 학문의 깊이가 있다 없다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 교사들이나 율법 교사들이 볼 때에 베드로나 요한 이 사람들은 정말 하잘것없는 세상의 범부에 지나지 않는 그런 범인으로밖에는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의 명쾌함과 뚜렷함과 담대하게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런 그 명쾌함과 아주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전하는 이들의 모습이 웬일이냐, 그러면서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욱 꼼짝할 수 없이 이들을 잘못된 쪽으로 몰아가려고 했는데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이 병 나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그 옆에 같이 서 있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할 계제가 못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40여 년 동안 성문 미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전 하나를 바라보고 눈이 초롱초롱해서 뭔가 하나 던져줄까 하고 아주 측은지심이 요구되는 그런 눈빛으로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증거했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는데 옆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더 비난하고 싶은데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그가 미문 앞에 40여 년 동안 앉아 있었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표적 때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 관점이 뭐냐 하면 그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는 그런 관점이 첫 번째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뭐냐면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정말 하자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문 앞에 있던 사람이 동냥하는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 지나지 않는데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 이 사람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가장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옆에 서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알려졌다라는 게 두 번째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는 게 잡으러 왔던, 좀 속된 말로 닥달하려고 왔던 사람이 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고민이 뭐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입니다. 또한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거 이 사람들도 알잖아요. 지금 공경에 빠뜨리려고 왔던 그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공회에서 내보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의논한 결과 그들이 결론 낸 것이 뭐냐 하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는 결론이 이들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닥달하려고 왔던 그들은 안전뱅이가 일어난 일이 더 큰 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한 것이 더 큰 일일까요? 네?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기적이 일어난 거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이 율법 교사들이나 유태인들, 정말 하자면 제자들을 탓하려고 왔던 그들은 그가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일어나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일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 닥달하려고 왔던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쳤던 그 사람들의 버려둔 모퉁이 돌 같은 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 이름은 자기들이 이미 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어난 그 사람이 40여 년 동안 성문 미문 앞에서 동냥을 했던 그 사람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기적이 일어난 그 사람이 일어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게 더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기적으로 보이지만 기적이 아니라 자기들은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가 죽겠구나라는 급박한 상황이 자기 발등 위에 떨어진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간곡한 경고가 뭐냐 하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게 최고의 경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그래서 그 미문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 자체를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웅성웅성 하는데 이 율법 교사들이나 베드로나 요한을 탓하려고 그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언급되면 안 되겠잖아요. 자기들이 이미 죽여버렸는데. 그런데 이들은 분명히 지난 수업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 걷게 된 요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 기적이 지금 유대 교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난 위험 요소가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경고할 수 있는 최후의 경고가 뭐냐?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강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한 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는 게 첫 번째 관점. 두 번째 관점은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알려졌다는 게 두 번째 관점. 세 번째 관점이 뭐냐면 그들을 불러 경고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고를 했느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이 최후의 경고가 그들이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경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나타내는 유명한 표적에 대해서, 유명한 표적에 나타나는 작은 세 가지 관점이 이 세 가지라면 제일 큰 덩어리가 뭘까요? 여기에 말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라는 것이 큰 덩어리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 관점이 무엇이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즉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만 말한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서 보여주신 제일 크게 수많은 것들이 보여주고 가르치고 했지만 제일 크게 드러나는 세 가지 관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의 부활. 요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관점이에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를 총틀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듣게 하신 그 수많은 것들을 다 꺼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듣고 보고 가르친 그 모든 내용들에서 가장 큰 줄기 세 가지가 뭐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부활.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보고 들은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누가 얘기한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으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내용이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예화로 적는 것 중에 구약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모세 보고 너희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우리를 물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말라 죽게 하려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배고파서 죽게 하려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우리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믿겠다. 그렇지 않은 자는 저쪽에 서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 내 쪽으로 와라. 근데 반대쪽으로 간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땅에 다 삼켜버렸잖아요. 제자들이 분명하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옳은 것을 판단해라. 뭐가 옳으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어떻게 됐든지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다 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까지도 보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 것까지도 다 본 자가 베드로고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확실하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소명이자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라고 20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관점으로 본다면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라는 것이 큰 관점, 첫 번째 관점. 두 번째 관점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라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관점은 뭡니까?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정확하게 40세라고 얘기하지 않고 40여세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40은 넘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걷지 못했느냐? 날 때부터 못 걸었다 그랬거든요. 날 때부터 못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 40이라는 숫자가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40이라는 숫자 의미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40이라는 숫자는 채울 만큼 충분히 꽉 채웠다라는 의미가 40이라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여서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이 땅에 내린 비가 몇 절까지 왔습니까? 40주야를 왔다 그랬거든요. 40일 내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세상 모든 생명력들을 다 덮고도 남을 충분한 물이 내린 기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 금식기도 했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충분히 채워진 기간이 4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경 속에서 왜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느냐 하면 40이라는 숫자는 충분히 채워졌다. 충분히 잠겨졌다. 충분히 하나님을 맛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고통을 느낄 만큼 충분히 느낀 기간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관리들이 다시 위협해서 놓아주었는데 왜 그들을 다시 놓아주었느냐 하면 첫 번째는 백성들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그 유명한 표적으로 나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느냐? 다 안단 말이에요. 왜냐? 그들은 성문 앞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문 미문 앞에서 동냥을 하려고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누군가가 옮겨주지 아니하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다시 위협하여 놓아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수많은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벌을 주기에는 자기 생명이 위태로운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가 걷게 된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관리들이 다시 위협해서 놓아줄 수밖에 없는 것은 백성들 때문이었다. 그리고 왜 그들을 놓아주었느냐? 우리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죄목이 있느냐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도대체 처단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내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만 하고 보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답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거든요. 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고 야 이놈들 죄인이야 붙잡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이 아까운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위험만 할 뿐이지 어떻게 못하는가요? 수많은 백성들이 그 앞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고통 속에 있었다. 그런데 그런 자도 누가 고쳤다고요? 예수님이 고쳤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이러한 유명한 표적이 오늘 살아가는 이 현대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성경이 답을 내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는 한 번이라도 걸어봤으면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 없는 간절함이 있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간절함이 한 번만 걸어봤으면, 한 번만 내 발자국으로 옮겨봤으면, 한 번만 내 힘으로 걸어봤으면, 이것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그 사람의 간절함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간절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 아무리 뛰어난 설교가가 나와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간절함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지를 않거든요. 왜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워낙 의술도 발달했고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믿음의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교회에서 병이 나으리라는 기대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기는 잘해도 내가 이것이 깨끗하게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마저도 정말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으리라는 기대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낫게 하겠다라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모든 표적이 왜 오늘날에도 나타나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면요, 그분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왜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느냐? 최종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전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유명한 표적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들에게는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는 그 자체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게 일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들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상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 없는 그들에게는 유명한 표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일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상처럼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40여 년 동안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아마 구름대와 같은 인산인해를 이루는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것이 일상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믿는 거로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바는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가르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경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기적이겠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기적 자체가 일상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저요. 그러니 우리가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또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느냐? 예수님은 40여 년의 갈등을 한순간에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일상적인 의학 상식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은 어릴 때 태어나서 40여 년 동안 안전뱅이로 있다면 뼈가 굳어도 굳고 근육이 굳어도 제자리를 잡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근육도 굳어 있고 뼈도 굳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못할 그런 기적 중의 기적인 거죠. 왜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40여 년이 지난 생활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것이 40여 세가 된 사람이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분별력이 없다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믿고 봐라.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여 년의 갈등을 한순간에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의 생각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40여 세가 된 그도 한순간에 그의 갈등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아야 알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라고 얘기합니까?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가르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옳은가 세상이 옳은가 판단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세상을 따를래 예수님을 따를래? 이 질문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옳은가 세상이 옳은가 판단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오늘 저와 같이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굳은 생각으로 그는 4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절대 일어날 수 없어, 이 생각 자체를 바꾸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지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대적으로 내려놓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따라가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며 그분만 가르치고 그분만 말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유명한 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부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